오늘 사순절 묵상 19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비유대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견해를 동의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자신의 딸을 보는 심정은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그 마음을 다 담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미 여러 수단과 방법을 써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자신의 동네에 온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생각할 겨를이 이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저분이 떠나신다면 다시는 자신의 딸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진 분 혹은 자신의 딸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또다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차갑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더 넓은 지역에서 가르치셨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절자로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소망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 펼치시는 것이 순서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실 이쯤 되면 도와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놀랍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 이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비하하며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절박함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비하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흘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낳을 수 있겠나이다 라는 여인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메시아의 사역 대상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딸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 일을 행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아니 그 일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자신과 자신의 딸의 삶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 여인에 의해 침노당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여인과 그 딸의 삶에 임하였고 그 여인의 딸은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인의 삶에 그 여인의 딸의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는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오지 못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실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의 기대, 내가 해결되기 원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우리가 만든 길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믿음과 당신의 방식으로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